우리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 뭘 그리면 되죠? 네, 안 잊어버리시길 바라고요.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삼지창을. 와,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겠죠? 네, 돼지 족발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눕혀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되죠? 어우, 닭다리. 그 다음에 코브라를 그리고 혀를 낼름거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 이 지도를 가지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빵떡, 삼지창, 돼지 족발, 닭다리, 코브라. 그렇다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건 빵떡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억하기 쉽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다죠. 무슨 바다죠?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 가장 먼저 정착한 장소가 고생. 왜 고생이라고 그랬을까? 고생을 생으로 하는 장소. 그래서 여기 가서 말 그대로 참 고생을 엄청나게 빡세게 한 거죠.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그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만약에 애국과 계속 처음부터 섞여서 살았다면 히브리 민족이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에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지역을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거기서 뭘 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이 교회 앞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작업을 몇 년 동안 하느냐면 430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백성이 약 한 200만 정도의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싶어서 그 백성을 끌고 그 백성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리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와 리더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리더자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작업을 이 고센 땅, 바로 람셋,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쭉 나온 이 부분이 홍해라고 하는 이곳을 건너서 쭉 나와서 여기 이제 산이 하나 있죠. 이 산이 그 유명한 시나이 마운틴, 시내산, 바로 여기까지 이제 람셋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얼마가 걸렸느냐면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쭉 해서 거대한 행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10만 명만 떼를 지어서 가더라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200만 명이 떼를 지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맨 앞장서 있는 사람하고 초투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당시 무엇으로 소통을 했을까? 지금이야 뭐 전부 다 카톡도 있고 SNS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처음과 마지막을 통제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백성이 행진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200만 명을 모세 혼자서 그 백성을 리더하고 그 백성을 가이드하고 그 백성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조직도 좋고 다른 거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이 쭉 그 대를 지어서 바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이라고 하는 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그냥 시내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기록이에요. 더 이상 전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이 시내산, 바로 여기서 딱 멈춘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이제 그들이 멈추었는가? 바로 1년 9개월 정도. 1년 9개월 정도 시내산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럼 1년 9개월 동안 뭘 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들리는 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설교자는 그 말씀을 먹는 성도를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건 코드가 맞아야 돼. 아무리 여기서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당신이라 믿어 이러고 있으면은 그건 서로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한마디를 하면 저쪽에서 또 반응이 있고, 그 반응이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그래서 말이죠, 이게 말씀으로 만나는 설교자와 성도가 만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들려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우리 콩고에 있는 친구들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 끝나고 물어보면 내가 무슨 설교했는지 아냐 그랬더니 안 돼야. 그래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별로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안다고 대답은 해요. 왜요? 이게요,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영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약 시대, 우리 시대로 오면은 그 말씀이 예수가 돼서 예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말씀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내산에서 뭘 했는가? 아주 오랫동안 작업한 것이 바로 성막 건축 작업이에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난 작업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에 대한 언급이 시작을 해요. 25장에서 시작을 해서 39장에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25장에서 시작이 된 성막에 대한 그 최초의 그 언급이 우리 생각에서는 뭐 바로 그 다음 바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플랜이 아니라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것이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한 달 후도 될 수 있고 1년 후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섭리를 꼭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딱 맞추어 살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조급한 이유는 내 시간에다가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추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25장에서 시작이 된 이 성막 건축에 대한 이 모든 저기들이 결국 39장에 가서 완성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39장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해요. 거기 보시면 성막 곧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개념 정리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것이 풀어질 수도 있고, 그 개념 정리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이상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 정리 그 틀 속에서만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열어갈 때 중요한 것은 성서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보시면은, 창세기가 그래서 참 중요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왜 창세기가 중요한가? 성서적,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서적, 비블리컬, 성서적, 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성서적 개념 정리를 어디에서 해주는가? 창세기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열려져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어휘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성서적 의미를 성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열려져야 돼요, 가장 먼저.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개념을 성경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죄라고 하는 단어,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sin, 죄, guilty,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이 성서적 개념의 죄에 대한 개념을 딱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이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장막입니다. 장막, 그 단어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그럼 장막이 바로 뭔가? 장막은 영어로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캠핑 가면 텐트 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장막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거주 개념이에요. 거주 개념인데 오랫동안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잠깐 텐트 치고 살다가 다시 걷어서 저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텐트 치고 살고, 그러니까 그들이 거주했던 그 거주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 그 다음에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meeting of tent입니다. 텐트는 텐트인데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텐트,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막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회막이라는 장소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막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태블레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성막은 하나님의 거주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거주 현장.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뭐가 있는가? 성막 곧 회막. 왜 이 단어가 같이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을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성막에 바로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여기 거하는 장소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시면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의 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거주적인 개념에서의 성막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은 여기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만 오시고 예배 끝나면 가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거주적인 개념, 거주하시는 개념.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와서 여기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다 가고, 지나가다가도 좀 여기 오셔서 피곤하면 좀 자빠져 있다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가며 오며, 아버지 집이니까. 왜? 아버지가 거주하는 장소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는 내 아빠 집이다. 다시 한번, 여기는 내 외삼촌 집이다. 우리가 와 있는데 마치 외삼촌 집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북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먼저 오신 분이든 늦게 오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아주 편하게. 그래서 설교 듣다가도 졸리면 자빠져 자. 그냥 아버지 집인데 뭐 코만 골지 말고. 거주적인 의미, 성막의 요소, 교회 안에 그런 성막의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가? 회막의 요소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주의 개념으로서의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회막적인 요소,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 만났을 때의 순간을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괜히 그냥 내 서러움에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속상해서 눈물 흘리는 거지.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 강사가 시골에 갔어서 지표를 따는데 첫날부터 앞줄 앉은 권사님이 막 그렇게 울면서 막, 세상에 그렇게 많이 울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 강사님이 첫날부터 은혜 터진다. 왜? 우리는 울기만 하면 은혜 받는 줄로 착각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뭐에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관사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강사 목사님 아마 이게 다 턱시움을 기르고 오신 강사 목사님이었나 본가 보죠. 강사 목사님 얼굴 보는 순간 어제 저녁 죽은 염소 생각이 나서 다 이렇게 울었대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야. 그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막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현장. 여러분,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만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하게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어떻게 개념이 이루어지는가? 성막의 요소는 이동식 성전이에요. 계속 옮겨 다녔죠. 근데 성전으로 가면 건물로 바꾸어져요. 건물로 바꾸어지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거기에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바쳐요. 왜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바쳤을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기본 산당에. 그래서 처음에는 실로에 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 기본 산당에 성막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바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아버지의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7년이라고 하는 대공사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제1성전,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성전이 바로 파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3성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거든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터 위에다가 다시 중축을 해요. 중축을 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짓다시피 해서 헤롯이 성전을 확장 공사를 해요. 그것이 그 유명한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 고향에 가셔서 거기에 통고의 벽을 가서 방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 통고의 벽은 헤롯 성전 때에 지어진 성전 벽이에요. 그걸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전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회당이 있습니다. 영어로 시나고그, 회당.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특별히 안식일이 어디에 가셨느냐면 회당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 거기 갈릴리 호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전체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헤드쿼터 역할을 한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지금도 이제 거기를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작은 하나의 푯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시면 꼭 거기 가서 사진을 하나 꼭 찍어 오세요.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여기는 예수님의 홈타운입니다. 홈타운. 그 말이 써져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사랑을 했는데,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연자 맷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꼭 연자시가 있습니다. 맷돌인데 연자 맷돌, 큰 연자 맷돌, 올리브 기름을 짜던 연자 맷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연자 맷돌이 거기서 가서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베드로 장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로 집터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저기가 있어요. 회당터가 있습니다. 회당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기초공사가 남아있고요. 기둥이 조금 몇 개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래서 그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나고그, 회당터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그것이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 이 시나고그, 이것은 왜 생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고 나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늘 마음에 그리워하면서 그 성전 대신에 그들을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의 기관이 바로 회당이에요. 이 회당에서 뭘 했는가? 첫째로 예배가 있었고, 두 번째로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영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있으면서도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신앙의 교육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갔던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회당이 몇 개가 있었는가? 480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5가정만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회당 세우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기 집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회당이 먼저입니다. 회당을 먼저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믿음 교육을 시키고, 믿음 교육을 시키는 토대 위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인물을,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시나고그예요. 회당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철저하게 해요. 그러면서 32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성막 곧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회막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했느냐면 마쳤어요. 그 다음에 42절에 가서 보시면 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했죠? 마쳤어요. 그러면 보세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작하게 하신 분이 마지막 완성도 누가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예수를 만나게 됐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시작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게. 이 교회에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자매 엄마를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마지막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분이 시작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성시키시고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에 역사를 마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것은 39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참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가 자기의 사육을 챙기고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의견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저 목사가 기도를 딱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일에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주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꾼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고 일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모세의 말로 받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완성된 성막의 기고가 3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쭉 그래서 만들어진 성막의 기구의 리스트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3절에 이게 이제 39장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완성이 됐으니까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는가? 우리말로 말하면 인스펙트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 다음에 모세가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참 말없이 묵묵하게 헌신해주고 수고해주고 땀 흘려주고 일한 그 일꾼들, 그 일꾼들을 어떻게 했는가? 축복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받아서 이거 해라 하면 묵묵하게, 이것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목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냥 담임 목사 어떻게 좀 마음 비유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을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머슴이에요. 머슴. 오늘도 귀한 우리 찬양의 사역, 지금 여자 머슴들이 와서 지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머슴이에요. 머슴.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거든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것은 잠깐만 하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절수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거기에 이제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고, 그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로 말하면 장로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있었던 노예예요.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머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머슴이었던 오네시모가 무슨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서 방황을 하다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참 사람은 말이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일어나요. 바울을 통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사정을 들어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요, 주인의 곁을 떠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거기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전에는 그가 무익한 종이었으나,
사고나 치고 주인이 싫다고 도망이나 나오고 그 무익한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나의 동역자이고 저는 나의 기가 막힌 변호사입니다.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신복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무익했던 그 종이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사로잡히니까 이제는 너무 귀한 예수님의 멋진 모습, 일꾼이 된 거예요. 그 일꾼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모습하면 꼭 기억나는 스토리, 전라북도에 사는 우리들은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진한 감동과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다 아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김제 금산에 있는 기억자교회 스토리,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스토리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참 너무너무 한국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생각을 뒤엎어버리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거기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과의 관계. 얻어먹고 싶어서 충청도에서 이자익 그분이 배고파서 전라도로 먹거리를 찾아서 와서 만난 사람이 조덕삼. 그 당시에 거기에 그 금산 그쪽 지역의 대부가 조덕삼 그분이었잖아요. 뭘 했느냐면 마부 역할을 했잖아요. 주인이 말을 타고 가면 앞에서 말 이렇게 몰고 가는 마부, 이자익 그분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이분이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이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까지 예배 출석을 해요. 근데 이게 그쪽에서요, 이쪽 그 전주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금산사에서 전주 쪽으로 내려오는 그 산길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말을 타고 전주 서문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오며 가면서 이제 이 주인님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분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야, 어떻게 여기다가 교회당을 하나 세우자. 그래서 당신의 과수원 밭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1908년도에 바로 이자익 그 다음에 조덕삼 두 분이 힘을 합쳐서 27평짜리 기역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긴 거예요. 섬겨서 어디까지 됐느냐, 두 분 다 영수까지 돼요. 지금은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와서 장로교회 조직적인 교회 시스템, 지금의 시스템이 갖추기 전에 있었던 평신도 직분 가운데 하나가 영수입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선교사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목회 조력자고 협력자입니다. 그러면서 교인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랄까요, 이제 집사님하고 장로님 그 사이쯤이나 된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 당시에 영수는 거의 목회자 수준으로 헌신을 했어요. 이 두 분 다 영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08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팍 부흥이 되니까 1909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장로 피택을 하잖아요. 피택을 했는데 누가 피택이 됐죠? 네,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이 조덕삼, 이 주인이 데이트 그 선교사님의 발언권을 요청해서 그때 한 말이 너무 감동이에요. 이자기 이분은 우리 집의 모습이지만 이자기 영수님은 나보다 더 믿음의 영성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이 장로님 잘 받들어서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해지도록 그 일에 나도 헌신하겠습니다. 큰 그릇의 사람이에요. 그게 조덕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장로님이 거의 설교를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순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교회까지 선교사님이 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린다고요. 그러면 그 모든 예배인도를 누가 했는가? 장로님이 다 한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은 참 목회자가 많아서 참 편한 거예요. 그때는 다 모든 설교를 그렇게 장로님들이 다 하셨어요. 전부 다. 그래서 머슴이 딱 평소에는 주인마다 머슴이 교회에다 딱 가면 그 머슴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밑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지금이야 웃으면서 듣죠. 조선시대 말 그게 가당치나 한 겁니까? 근데 그것을 조덕삼 이분은 다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다시 교회가 장로 투표를 해서 그 다음에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돼요. 예. 뭐 안녕하세요 그러네. 알았어요. 좀 다 끝낼게요. 어디까지 하다가 지금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 보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해준 거예요. 일절을 다. 거기 가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교회 오셔서 목회해달라고 청빙을 했어요. 머슴을.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셨다네. 그 뒤에 스토리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여러분 그 조덕삼 그분 장로님 가운데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조세형 국회의원이잖아요. 전에 평민당인가요? 무슨 당인가? 조세형 국회의원. 그분이 조덕삼 장로 그 후손이에요. 그리고 전통이 조덕삼 장로 그 아들도 그 교회 장로였고요. 그 다음에 손자 중에 한 사람도 그 교회 장로였고. 지금은 이제 다 흩어져서 그 맥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 교회를.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머슴이에요.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그 일꾼 사명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여기에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